안녕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연상되는 단어를 말해 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가까워 보이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선교사, 엄마, 몽둥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외국인 아내, 남편 살인, 5년, 교회, 감사. 연상되는 단어입니다. 어느 쪽인가요?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연상하는 말했던 단어들은 키워드를 얘기한 건데요. 기사에 나온 두 크리스천의 모습을 담은 그런 내용이 담긴 기사를 제가 키워드로 얘기한 것입니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좀 더 이 사건을 넓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것은 한 엄마가 10대인 그의 딸을 성경 필사 20장씩 매일매일 하도록 강압하고 폭행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을 맡았던 한 선교사님도 교육을 부탁을 받고 이 폭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 어머니는 구속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 키워드를 제가 좀 더 넓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가 남편을 살인했다는 이유로 5년형을 살았다가 좀 전에 이제 8.15 특사 때 사면을 받았습니다. 사면 이유는 남편을 살인했다는 것으로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아내가 외국인 아내였습니다. 이방인 아내였어요. 근데 그 남편을 살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뱃속의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기 위해서 부지 중에 저지른 일임을 나중에 증명했기 때문에 사면받은 것입니다. 이 외국인 아내는 20살 많은 남편을 만나서 살았는데 이 남편이 술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는데 그런데 아내가 임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뱃속에 아이가 걱정되니까 칼을 들고 더 이상 때리지 말라라는 방어 차원에서 들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남편은 얘 술에 취해서인지 그 칼을 뺏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상처를 입고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다가 이 실형을 겪게 되고 또 실형 가운데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5년 정도 살다가 이제 그 누명을 벗고 다시금 이제 출소해서 나와서 인터뷰 가운데 이런 질문과 대답을 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죠. 5년 동안 형이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했더니 나올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교회 도움을 받아서 본향으로 돌아가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딸을 키울 수 있게 되었는데요. 교회와 교인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처음 연상어를 들으면서 어느 쪽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나요? 사람마다 다른 결과를 얻었겠지만 다른 선택을 했겠지만 그 단어를 들을 때 아마도 전자가 더 믿음으로 살았다고 여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용을 듣고 전후 흐름을 알고 보니까 생각이 많이 또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 키워드, 작은 단어나 또 어떠한 작은 장면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여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봤을 때, 이 연상되는 단어를 봤을 때 환경이나 요소만을 중요시 여기는 것, 그것이 긍정적이거나 나에게 유리한 그런 단어가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긍정적인 요소와 환경이 있을 때, 그런 단어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산다라고 착각하며 함정 속에 빠져가며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믿음으로 산다며 늘 승리를 꿈꿉니다.
위의 이론을 대립해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얻는 데 있어서 환경과 요소를 중요시 여기며 그것이 승리의 잣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곧 승리를 바라는 것이 환경과 요소, 여건들이 나에게 승리를 준다고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승리를 갈망합니다. 바락 장군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시스라 장군이 이끄는 가나안 군대의 전투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전투의 결말 부분을 다스리는 내용입니다. 오늘 4장과 5장 이 부분들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두루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해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곧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 부대 중에 하나는 꼭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잊어버리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스라 부대 진영입니다. 13절에 보면은 공격을 해도 잘 통하지 않는 철무기로 무장한 철병거 부대, 그것도 90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백성을 데리고 모든 백성을 데리고 기소 강가에 있습니다.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둔한 지역은 기슭강이라고 합니다. 기슭강은 그리 큰 강이 아닙니다. 그리고 큰 강이 아니고 그 주변이 평야지대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철병거가 유리한 곳에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 정보력도 좋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바락 부대가 다볼산에 오르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적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까지 아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부대입니다. 바락의 군대 진영입니다. 무기는 천동기 무기, 막대기, 농사기구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10,000명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갔습니다. 숫자는 많습니다. 네, 무기는 부실합니다. 그리고 위치는 산 위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또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기에는 제가 좀 이래도 강원도 철원 육군병장 출신인데요. 산발선의 근처에 가보면은 백마고지라고 것이 보입니다. 우리 6.25 때 끝까지 고지전 전투 그 가운데 점령하려고 만여 명 사람들이 목숨을 다한 피로 물든 그 고지입니다. 그 백마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것은요, 그 고지를 점령했을 때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써 싸웠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지금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그 산에서는요, 이스라엘 평야 가운데에 있는 560m 정도 되는 그 산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스라 부대가 위쪽에 있고요, 평야 지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산 위쪽에 이스라엘 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으면은 정찰할 수도 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병거는 평야에서 유리한 것입니다. 유리한 무기입니다. 근데 산 속에 올라온다는 자체가 힘들 뿐더러 무거운 철병거입니다. 평상시 평지에서는 방어하기 좋지만 아무리 공격을 해도 방어되는 무적의 방패, 무적의 무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높은 산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철병거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정보력 또한 사사인 드보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적의 내용이나 흐름을 예측하며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쁘지 않은 거죠.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을 갈망하며 승리를 내걸겠습니까? 그런데 이 둘의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전투 격전지가 어디에 따라서 두 부대가 너무도 유리한데 이렇게 대치되고 있는 상태인데, 14절에 긴장감 속에 있는 그 전장에서 드보라가 정적을 깨는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죠? 바락에게 일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드디어 너에게 승리를 주는 날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무섭습니다. 내려가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승리보다는 패배의 지름길임을 직감한 이 바락은 두려움에 떨었겠죠. 너무너무 힘든 발걸음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진짜 현 삶의 위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승리를 갈망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4장 초반에 나오는 그 시스라의 마음처럼 우리는 철병거로 누구나 나를 공격해도 막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과 땅과 좋은 조건, 그 철병거를 갖기를 원합니다. 시스라는 하나님을 만나기 힘들었었죠. 왜요? 승리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스라가 너무나 많이 부러운 것이죠. 혼자만 해도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우리의 현실은 또한 어떤 면에서 바락과도 같습니다.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승리의 약속하신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늘 갈팡질팡합니다. 그 말에 순종하려면 바락이 말한 8점처럼 조건을 내서야 겨우겨우 안심하며 순종하는 척을 합니다. 드보라, 너가 나와 동행한다면,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그대여, 그대가 나와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을 내가 믿겠다. 그래서 난 그때 가겠다 라고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어요. 너의 손에, 나의 손에 넘겨준다고 음성까지, 승리의 메시지까지 다 주셨어요. 그런데 환경을 보니 승리와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시스라가 더 승리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환경이 변하는 것에서부터 찾습니다. 바락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볼산에서 기슭강으로 잘 한 번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영 아니거든요. 내려가면 패배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던 드보라가 마지못해 다시 한번 얘기한 것이 바로 14절의 이야기인 거죠. 일어나, 내려가라. 승리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약속하실 때 승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철병거를 탈 수 있지만, 평지를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내려놓게 하셨을까? 그것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 어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나의 철병거와 평지라는 환경, 그 조건, 요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환경을 주면서 왜 환경을 그렇게 만드셨을까? 의문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연약한 환경을 꼭 주실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대부분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의지할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나의 삶을 다 맡길 때, 그때 곧 비로소 승리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병거와 철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신을 의지하며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승리라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본 사람은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 질문 앞에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전혀 질 것 같지 않은 시스라 장군이 말뚝에 그의 관자놀이에 박혀서 24절에 가나안 왕 야빈이 진멸하는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결과를 봐서가 아니라 환경 요소가 아닌 영의 중요함을 깨닫고 승리의 기준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썩지 않을 것에 목표를 두고 다름박질합니다. 열심을 부립니다. 순종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한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믿는 자는 썩어질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눈에 보이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개입을요. 시스라 부대를 선택한 분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이 개입하자마자 너무나 상황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였을까요? 썩지 않을 것을 바라보며 열심을 부리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14절의 말씀 가운데 내려가라 그 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시며 전투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믿고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사기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훗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적 앞에서 또 악을 행하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사기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드러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시스라 부대에 철병거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2년 동안 점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내 비록 삶 가운데서는 포로된 생활 같으나 내 삶 가운데서는 실패하는 삶 같으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말, 너의 손에 주겠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환경과 조건은 아닐지라도 나의 승리되는 삶이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두셨으니 다시 그걸 주시겠다 하면 가능한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연상되는 그 단어들, 요소들, 그것을 키워드화 시키면 내 삶이 마치 실패한 것 같고 내 삶은 아직도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불러 쓰시고 너의 손에 내가 승리를 주겠다, 너의 손에 내가 비로소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5장에 보면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0절에 보면은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은 하나님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요,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서 그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하셔서 그것을 드러내셔서 어떻게 해요? 그 막강한 시스라 부대를 혼란하게 만들고 위험하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들이 강하다고 주장하고 승리의 요건이라고 하는 그 철병거를 가지고 다시 패배의 요건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철병거는 진흙서리에 빠져서 결국 시스라 장군은 걸어서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장막을 하는 그 말뚝을 가지고 그의 관자놀이를 박음해 결국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빈도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스라와 야빈처럼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하나님이 이끄신 것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이 승리의 요건이다, 또 내가 가진 것이 패배의 요건이다 단정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방식 가운데 믿음으로써 개입하며 대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승리하신다는 하나님, 900철병거를 다 무찌르시고 그 강하다는 막강한 시스라 부대를 이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많이 드러나나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믿으면 곧 승리할 수 있나요? 이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탄의 일하는 그런 개입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승리할 거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승리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우리 앞에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손영호 목사님, 또 여러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그 말미에 또 12제자들의 모습의 말미에 예수님이 분명히 900철병거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신다고 한다라면 그들의 죽음이 못 박힘, 십자가에 못 박힘이 아니고 그들의 죽음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들의 총에 맞아 죽는 그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는 그런 삶이 아니고 그들을 다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보여줘야 되는데, 실상 우리의 믿음의 스토리의 역사를 바라보면 그런 것들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는 그 전제 조건입니다.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면 내가 승리한다 라고 하는 그 함정에 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승리하시는 예수님 편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다라는 것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탄의 편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면 철병거, 어떤 병거가 올지라도, 나에게 불리한 환경일지라도 나는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나가면서 내가 이겨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늘 회개하며 사단의 편이 아닌, 세상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승리한다라는 것, 이 물음에 참된 대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사사기 말씀을 나누는 군산동부교회 교인 여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고 또 젊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들여다보면은 어른들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추구하려고 했던 권력, 물질, 권위, 성적, 진학, 취업, 이런 것들을 갈망하면서, 썩어질 것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승리하신 하나님의 그 개입되는 삶보다는 사단의 속삭임 속에서 얽매이면서 아둥바둥 사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곧 여러분의 자녀이자 여러분의 식구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라고 한다면, 좀 전에 나눴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세상의 눈으로 봐서는 결코 실패한 인생 같지만, 젊은 나이에 생명을 다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제자들의 삶이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곧 승리다. 하나님이 개입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배의 행위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철병거 900대가 짓누르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승리의 손길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며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연약함이 보일지라도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